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이고 하나는 자식이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제가 만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했으면 하나는 목회이고 하나는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자녀를 키우는 일입니다.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키우는 것,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죠, 전부 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 자녀들은 자라주지 않죠. 또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죠. 그래서 그런 말 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죠. 어렸을 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운 7살. 그런데 요즘에는 미운 4살이 되어졌대요. 그만큼 미운 나이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어렸을 때 키우는 거는 사춘기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 날마다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삭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었기 때문에, 손자는 내가 감히 사랑해서 바칠 수가 없는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밑에 누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청소년 시절 사춘기였기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서 바칠 수가 있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일이 참 힘들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요, 원수가 아니라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자녀가 상급인가요? 아니면 한숨만 나오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자녀를 잘 키울 책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3가지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어질 것이다. 첫 번째 질문은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잘 관리했느냐? 라는 첫 번째 질문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너에게 준 물질, 재산을 너는 잘 관리했느냐? 라고 질문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이요,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상급으로 그렇게 키울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반전교사로 삼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온통 잘못한 일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아들들이에요. 12절에 보면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들,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고상한 단어로 행실이 나빠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불량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불량자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가 무익하고 가치 없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 타락한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아들들이면 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불량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제사장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제사장을 상속받게 되어져서 또 다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어지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를 집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날마다 집례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집례하였지만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였대요. 이게 좀 맞지 않는 말 아닌가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죠. 제사장 목회자라고 한다 그러면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설교도 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마음속에는요, 이 예배를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유창하게 설교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예배 그거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사기꾼 그러겠죠. 저 사기꾼 그러겠죠.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를 집례해야 될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심과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했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그 고기의 제물을 삶을 때 자기 사환을 보내서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갈고리로 다 걸리는 거는 다 자기가 가지고 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음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15절 1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제사 드린 일정 부분을 자기가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것을 자기에게 먼저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이 기름은요, 단순한 그냥 기름이 아니라 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가 예배도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취했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어떤 일일까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몰래 가서 그것을 훔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을 갈취하고 훔쳐간다. 그런 싹군 중에 싹군이 어디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그 탐심과 욕심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어떻게 하죠? 성막 앞에서, 회막 앞에서 순종하고 섬기는 여인들과 음란한 동침을 합니다.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하죠? 두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23절 24절을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미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량자였던 그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충고를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탐욕과 욕심에 젖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물론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성전에 드려지는 예물을 갈취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을지라도 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제가 신방을 가면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도 잘 가고 청소년기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니까요, 이제는 교회 가자 그래도 나한테 뭐라 그러고 교회도 안 가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탐심은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하나도 없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혹시 아닌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를 몇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렇게 살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기인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알지 못하다, 알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야데우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이 사용되어진 말씀이 사사기 2장에 또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요,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당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해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 오늘 사무엘상 2장도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한 가정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나타난 것이요 사무엘상 2장이에요 그것도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전반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무슨 말일까요? 광야를 지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광야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 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거든요. 광야를 경험했던,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후에 일어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졌대요. 무슨 말일까요? 부모님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면서 다음 세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부모님과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과 탐욕에 젖어 살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의 3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제가 기억나는 게 청소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기도 지금도 하시거든요. 새벽기도 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때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나누셔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늘 눈물로 부족한 아들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어진 것은 저는 거의 80%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졌어요. 저와 저희 아버지는요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같은 세대, 그런 의미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세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며 그렇게 살아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문화적으로는요 저하고 저의 자녀들은요 다른 세대예요. 제가 가끔씩 라디오를 틀어놓거든요.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옛날 노래가 나와요. 그럼 저 옛날 노래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청소년기에 들었던 그런 노래들 들으면요 그때 생각도 막 나고 마음이 좋아요. 근데 제 딸이 그것을 들으면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노래입니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노래죠. 근데 제가요, 저희 딸의 듣는 노래들 들으면요, 첫 번째, 가사 전달이 하나도 안 돼요. 도대체 이 노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걸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듣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요, 문화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세대에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문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세대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지식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듣고 자랐을까요? 지식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야다는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지식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하여 느껴서 아는 알미 야다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알다 할 때 이것은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서로를 체험하고 만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알고 함께하는 것이 야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던 건가요? 오늘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진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야다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거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야다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풍요롭거든요.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지식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야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다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들 수가 있겠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누렸을까요? 인생 속에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광야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느끼고 깊이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그의 삶에 하나님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눈으로 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아 안다, 이것이 야다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고 또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야다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 야다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주로 광야에서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만나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떨까요?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가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부여로운 시대 아닌가요? 아이들이 배고프면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비싸고 좋은 곳으로 사다 줍니다. 목마르면요, 최고로 좋은 곳으로 사다 주죠. 그래서 목마를 틈이 없어요. 배고플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광야를 경험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너무너무 평안한 삶을 허락하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부모들이 다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때때로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라보며 간절히 그 길을 인도하며 스스로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며 지켜봐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다 그냥 해결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귀로는 들었지만 눈으로 보거나 만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불량자가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함이 무너지면요, 지혜도 무너지고 결국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뭔가 하면 야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져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죄된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야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야레거든요. 이사야가 민족의 위기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도다. 이것이 야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사라졌는가 하면요, 경외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른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어른이에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뜻대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해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선물도 사주고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가서 수염을 집어 뜯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타까운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노동을 하고 힘들게 살죠.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의 충성스러움을 보게 되었죠. 가정총무로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죠.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디발은요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위력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나이는 들었겠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때 한창 젊은 나이, 청년의 나이였거든요. 아름다운 주인집 마님이 자기를 유혹할 때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동침하자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이 뭐라 그러죠? 내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어디에 서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야레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들이 일하는 곳이 어딜까요? 성막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요 지금 이방인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서 종로를 타고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에 진짜 왕이 계신다. 우리 인생에 진짜 주인이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야래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 엘리의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없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이요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망가진 것을 보고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충고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을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러지 마. 이것이 다였었어요. 여러분, 요새 자녀들이 부모의 말 듣나요? 이 불량자였던 홈리와 비나스가 부모의 말을 들었을까요? 개의치도 않고 상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자녀들이 행동을 하던가요? 어렸을 때는 내가 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춘기만 되니까요 탁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의 한두 마디 말이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아이들을 변화시킬까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상 2장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이야기, 또 사무엘의 교대하면서 홈리와 비나스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에게 없었던 것이 사무엘에게는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죠? 아들이 없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요, 야, 저 여자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죠. 이 한나는요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섬기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젖된 아이를 두고 오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미워질까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한나는 그날 밤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요, 이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절망적인 이야기 다음에 바로 26절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무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그 26절 바로 전에 25절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도저히 불량자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여기는 이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더욱 은총을 더하시고 축복하셨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는요 반드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모니카예요. 이 모니카는요 4세기 북아프리카 태생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근데 그의 자녀가 있었어요. 아들이요 지독실이 말을 안 듣는 아들이었어요.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다 그런 불량자예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신앙을 떠나서 만이교라는 이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온통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니카는요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장장 17년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교를 찾아가죠. 이 말씀 피우는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눈물로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주교가 하는 말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죠. 17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요 32살에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되어지죠.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신학의 모든 모태는요, 다 어거스틴에서 나왔어요. 그가 썼던 고백론은요, 역사 속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보고 지금도 감동을 받고 그 고백론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예요.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 듣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만 커보면요,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요? 얼마나 음란한가요?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가 지키셔야 되죠?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요, 눈물의 기도. 축복하기는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로 사무엘 같은 인생으로, 어거스틴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핵심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야다와 야레.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